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 현재 나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분은 실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어느 분은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죠. 그렇게 상반된 모습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결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반문할 여지가 없어요. 모든 것의 상태는 나의 어떠한 모습, 여하에 따라 내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나라는 나의 모습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다. 아니, 그러한 모습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상 평이한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 일을 바라보고 느끼는 나의 상태적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시지 않으심의 모습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어떠한 그 결정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반적인 모습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나 동일하게 되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는 내 입장 속에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틀리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이 옳은 거라는 그 판단을 갖게 된 사람은 이러한 표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슨 성경책이야?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가치 기준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가치 기준이 서게 되어지면 말씀을 모두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 여하의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 또한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바울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어졌고 은혜된 그 모습으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바울이 알아 그들에게 경고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적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라는 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로마 교인들의 그 모습처럼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로 인해서 내가 책망적인 모습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게 들려지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바울과 같은 것을 가진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은 것을 가진 자라면 누구와 같은 걸 가진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은 것을 가진 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것을 가진 자라면 누구와 함께? 그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들을 보아야 될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형편과 사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제 힘든 일을 당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말을 들었다.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 어느 편에서는 위로하는 그 말로 들으려고 하고 또 어느 편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 상대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들어야 될 나는 빠져나가고 내 감정에 선 그 상태에 그 내가 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나를 향해서 때리시네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암송했었을 거라 봅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은 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예수 안에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로마 교인 너희들은 왜 지금 사망 안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로 듣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라면 나 또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내가 이 사망 아래 지금 현재 있지 아니하다면 이 말은 앞에 것은 나에게 무시가 되어지는 거고 뒤에 것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같은 상태? 그 바울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다면 2100살 정도 됐을까? 바울은 없지만 뭐가 지금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은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생명으로. 그러므로 그 바울도 그 생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100년 이상 사실 분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의는 100년 이후에도 살아있을 건지.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의술이 좋아지니까 뭐 120살, 150살까지 사는 그 모습으로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없어질 그 존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뭐 영생 뭐 계속 영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야 그럼 나는 200년도 못 살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내가 그 영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 지금 나라는 내가 이 몸덩어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나라는 내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이 몸덩어리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무신앙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맞는 얘기를 한다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몸덩어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이 몸덩어리가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 바꾸시는 것이 그릇 바꿔 담는 일을 하는 이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릇 바꿔 담는 것. 나라는 이 몸의 그릇 속에 있는 나를 어떤 그릇에 담으신다? 그 영생의 그릇. 영원히 존재하는 그 그릇에 나를 옮겨 담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옮겨 담으셨습니까? 아직도 이 유한한 존재 그릇에 담겨있는 나입니까? 아직도 여기 담겨있는 나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 육신에 담겨있는 나라면 이 육신이 땅에 갈 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릇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누구로? 그 예수로. 그래서 그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바꿔 입은 거예요. 이 그릇에서 그 예수의 영원히 존재하는 그 그릇으로 나를 옮겨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옮겨 담아놓은 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진 나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 말로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해요. 그릇 박는 거. 우리 부엌에서 그런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국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국수를 옛날에는 간이라고 얘기해서 한 간, 두 간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간을 삶았어요. 한 간 삶으면 많잖아요. 그 한 간을 삶아갖고 이제는 그 물에다 씻으려고 그것을 준비했는데 조그만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거 불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릇이 작아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그 빠게스라는 그 일본어, 그렇죠? 빠게스. 그 빠게스 큰 거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붓잖아. 이게 그릇 바꾸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도저히 이 육신 덩어리는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이제 우리는
바뀐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거기에 바꿔서 떡하니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일에 우린 아멘 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6장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부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자, 헌법이라는 게 뭘까요? 헌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의 모습을 저울질하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 뭐가 피슈마크 딱 있습니까? 법원을 표시하는 그 모습이 저울이잖아요, 저울. 저울을 다는 거예요. 예. 죄가 아닌 추와 죄인 추와 이렇게 둘을 딱 다뤄놓고 이게 기울어지면 죄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라는 그 어떤 그 죄를 잘 모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을 떡하니 딱 제시하니까 내 살아가는 그 행동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걸리는 거야. 그 걸리게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그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율법이 나를 딱 빛을 비추니까 이게 죄였네.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결과적으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던 그 모습 속에 이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죄를 씻겨달라는 그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와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나는 죄를 졌는 것도 모르는데 뭐 짐승을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잡아가잖아요. 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율법을 딱 갖다 제시하니까 이게 죄였었네. 내가 이러한 죄를 지고 있었네. 내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짐승을 잡아가는 그 일이 나에게는 천만다행인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이 되잖아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죄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 것을 몰랐을 때는 그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에 자기가 죽었지 내 죄에 그 예수가 왜 죽어? 이런 상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내게 딱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죄가 많은 거야. 눈만 떠도 그냥 죄의 모습이고 눈 감고도 죄의 모습이고 모든 게 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네? 그 죽으심이 나에게는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너희는 헛되게 여기고 있었다. 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 것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와서 행하는 그 일들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보시다고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그 모습을 나 모습적인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모습이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라는 그 표현조차 또한 그것이 내가 이제 죄를 아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 가림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그러한 관점의 모습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와 불법이라는 것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행동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친구에게 이 1,0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 1,000만 원의 빚을 진 내가 그 친구 얼굴 바라볼 때마다 1,000만 원과 함께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늘 부담스럽게 그 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 1,000만 원을 떡거니 갚아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지요. 또 돈과 돈의 모습으로 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걸 갚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1,000만 원의 그 모습과 함께 그 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모습을 알아보고 나서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친구야, 이제 우리 청산하자. 이제 없어. 그 말을 그 친구가 나에게 해주게 되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청산된 거예요. 모든 것이 청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1,000만 원의 그것을 계속해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친구가 나를 거기에 대한 해결함을 주었다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해결받은 그 모습으로 그 친구와 동일한 그 모습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일을 해결해 주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느냐?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도 그 짐승을 끌고 오고 있느냐? 아직도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는지는 각자가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수준인 거예요. 창조자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능력은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그건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서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율법을 딱 들이댔는데 이게 죄스러웠던 거예요. 죄스러웠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가르치는 모습에는 하나님께 더 은혜 받으려고 너 그거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이 그런 것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어떻게 하여 내 아들을 그 십자가에 또 달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어지신가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들리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된 거지요. 그럼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그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어진 거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지 못한 거고 율법이 말하는 그 은혜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죄로 정죄하는 그 죄를 알았다면 그 예수가 율법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 죽으시니 그 은혜 또한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가 죽었잖아. 그거 짊어졌잖아. 근데 어째 또 너 그거 그 일을 또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바꿔주셨잖아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그릇 안으로 우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전능자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내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시고 너 이런 죄 진자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죄를 그 예수 내 아들 그에게 담당시켰어. 그가 피 흘린 게 왜 피 흘렸냐? 너희들의 그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피 흘린 거야. 그 피를 누가 보았냐? 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보라고 흘린 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흘린 피예요. 이게 저들의 죄입니다. 저들의 죄예요. 그러니 이 피를 보시고 이들의 모든 죄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난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용서, 죄 씻음 이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 일을 다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였던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하면 내 자녀된 모습으로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했던 그 너희가 이렇게 하면의 그 하면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죠. 그러므로 그것들이 원하는 그 일을 그 예수가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예수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거네요. 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을,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이 이루었다 여기시면서 그 예수, 그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걸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되어지게 된 모든 자들 또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다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예수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와 받는 것은 예수와 동일한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그 예수가 와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유 명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그 은혜를 받는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게 썩지 않는 그릇에 우리를 넣어놓는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 언어 표현만 틀리지 1절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제가 너희를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존재잖아요.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뭘로 들어요? 계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은 계명으로 듣고 이 몸이 그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몸인 겁니다. 계속 우리 몸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몸으로 실천해서 그걸 이루려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걸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 몸 자체가 뭐다? 이게 사망이라고요. 몸 자체. 사망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사망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만 틀리지 모든 것을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우린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지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예수의 그 은혜를 풀어라.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잉태가 되게 하라.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면 좋겠죠? 이 다이아몬드. 이거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우린 너무나 귀한 것을 알잖아요. 이거 함부로 놓고 다니겠습니까? 응? 아니죠. 항상 내 눈에 띄는 곳에, 내 품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다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영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를 이 안에 간직하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게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그 예수를 또 십자가에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너 그거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너 그게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그 그릇에 담겨있는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그릇에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가 되어질 때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바켓스에 담겨있는 그 국수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그릇에 국수 한 그릇을 담아봐요. 조금만 당기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가요? 그냥 흩어지는 거지요. 그 흩어지는 거, 흙 묻은 걸 갖다가 누구 줄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율법 아래 내가 존재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흙 묻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정말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끄는 거야. 그러므로 그 사망을 아는 그것이 뭐다?
그게 그 사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과 영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 같은 겁니다. 사망을 모르면 사망이고 사망을 알면 영생이고.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어 그 이루어진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54장)